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1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여러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1장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얼굴빛이 좋고 윤기가 나고 살이 오르고 하는 것을 통해 인정을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와 슬기와 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은 시작하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흉몽, 아주 불길한 꿈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삶에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이 꿈이 뭔지도 가르쳐 주지 않고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하라 하니 이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보다 더 빠른 길,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렇게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밀한 중에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이 뭔지 그리고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을 바탕으로 다니엘은 왕에게 먼저 뛰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고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는 애걸복걸하고 막 매달리다가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내가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옆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다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와 해석과 꿈의 내용을 가지고 아리옥에 가서, 왕 앞에 가기 전에 아리옥에게 가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왕 앞에 가서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지금 다니엘이 해석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느부갓네살은 정말 이상한 꿈을 꿨는데 내용도 생각 안 나고 아주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이 장에 보면 번민하느라 잠을 못 잤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힘든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 꿈의 내용을 알고 싶었고 바른 해석을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대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고민거리, 무슨 부담된 거, 좋은 거,
힘든 거 다 이런 것이 반영돼서 내가 밤에 잠을 잘 때 꿈으로 투영된다라고 하는 게 이른바 프로이드를 비롯한 정신분석 심리학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는 그 말이 일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이나 그 예전에 바로가 꾼 꿈이나 그것은 요셉이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꿈을 통해 계시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하는 다니엘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입을 빌어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느부갓네살이 인정하고 찬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내가 알았고 해석하겠다고 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 내가 머리가 좋거나 지혜롭거나 슬기로워서 안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꿈은 수동형이기 때문에 내가 꿈 꿔야지 그런다고 꿔지는 게 아니고 꿈을 주셔야 꿉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의 꿈은 우리가 사실은 현실 세계의 것들이 반영되거나 투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꿈은 아주 특별한 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과 꿈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툭 하면 꿈 꿨다 그러고 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으로 말씀하셨다 그러고 이게 자주 반복되면 왠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혹시 그 꿈 꾸시다가 옆에 개 한 마리 지나가면 못 봤냐고 이른바 개꿈 이야기할 때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여러분 모든 걸 막 신비적으로 해석하려고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의학자들이 말하듯이 정신의학을 전공한 분들이 말하듯이 내 삶의 투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꿈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나라가 바뀌고 세력이 바뀌고 지배권이 바뀌는지를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쓰여졌거나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말할 때만 해도 여기에 등장하는 메데 바사 왕국이라든지 헬라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이 다니엘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왕이 큰 신상을 본 꿈을 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 신상이 커서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은 심히 두렵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왕께서는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황제폐하 이런 꿈을 꾸신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꿈의 의미, 이 우상의 의미는 뭡니까?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자, 왕이 보신데 그때 이 금신상이 있고 금, 은, 놋, 철, 진흙 이런 것들이 있는 신상에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왕이 보시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내리고 여름마당 타작마당의 겨같이 다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 우상을 친 돌은 이제 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것이 다니엘이 설명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꿈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왕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셔서 그 우상의 머리, 큰 신상의 머리에 있는 그 순금, 그 머리 순금, 순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왕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에는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는지 느부갓네살은 말할 것도 없고 왕궁 자체도 금으로 뒤덮였다고 할 정도로 막 사람들이 금을 옷에 달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흔할 정도로 풍요로웠다는 겁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다. 그러고 36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자, 왕이 그런 영광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그런 것은 다 왕, 느부갓네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왕국과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람이건 짐승이건 누구건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는데 왕의 뒤를 잇는 그 나라, 왕의 뒤를 잇는 사람은 왕보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벨사살이 왕이 되었으나 다리오에 의하여 메대 왕국, 바사 왕국에 의해 바벨론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두 번째 등장하는 나라가 메대 바사 왕국이라는 겁니다. 결국 메대 바사 왕국,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돌아가는 고레스 원년의 칙령이 나옵니다. 바로 그 메대 바사 왕국. 나라의 영토로만 보면 메대 바사 왕국은 바벨론 왕국보다 더 컸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수준, 경제적인 수준,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끼쳤던 영향력을 생각하면 바벨론과 메대 바사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메대 바사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에 노수로 나오는 헬라,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헬라 제국 이야기인 겁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에서 자기 아버지 왕 필립의 뒤를 이어 왕권을 이어받은 다음에 모든 도시국가들을 평정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끝까지 알렉산더에게 저항했던 테베 같은 도시국가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도시국가들의 영향을 줘서 감히 알렉산더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33세의 요절한 알렉산더는 젊은 패기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페르시아를 침공하고 그래서 메대 바사 왕국을 무너뜨리고 지경을 확 넓혀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놋 같다고 했냐면 그 왕성하게 일어났던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죽음과 함께 그 장수들의 나라들이 쪼개지고 왕국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보다 못하고 금보다 못한 겁니다. 바벨론이 금이라면 메데바사는 은이고 헬라는 놋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헬라 제국 뒤에 아주 강력한 금, 은, 놋보다 더 강력한 철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이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했던 로마가 나중에는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로마, 헬라 로마 문화라고 이어지는 그리스 로만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알려진 서양사의 뼈대가 되는 근거가 되는 아주 문화적인 큰 업적을 정치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로마 제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지고 결국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오스만 제국에 하여 그 컨스탄티노플 황제가 있었던 비잔티움, 지금의 이스탄불이 무너지면서 이제 동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서로마 제국도 서서히 무너져 나가다가 게르만 민족, 그 대이동으로 인하여 훈족이 옮기니까 게르만이 움직이고 이러면서 결국 그들의 용병대장에게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을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쥐와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속국도 삼고 황제령도 삼고 그러면서 융합 정책을 했지만 결국 자기들이 고용했던 용병대장에 의해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역사적 이야기가 지금 다니엘서 2장에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때 이런 역사적 사건을 몰랐다는 겁니다. 다니엘 사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니엘 생전에는 메데 바사 왕국이 바벨론 무너뜨리고 포로로 해서 돌아가는 것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도 로마 제국도 동로마 서로마 제국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고.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성령님의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시킴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든 것은 독재하고 검투사 세워서 로마 시민들 비유 맞추고 이러면서 막 자기 멋대로 하던 이상한 황제들이나 언론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성전의 모퉁이들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로마는 기독교화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서양 문화의 한 축을 이었던 헬레니즘 문화, 그릭 로만이라고 하는 이 문화적 전통과 함께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이 히브리즘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서양 사회의 양대 축을 이루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든 나라를 정신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다 지배하고 더 나아가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꾼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도 변질되고 사람들이 자꾸 타락시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교개혁처럼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말하는 바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릴 뿐만 아니라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들고 땅을 넘는, 산을 넘는 그 아름다운 발길들로 인하여 복음은 세상의 방방곡곡에 퍼졌고 우리가 일제의 침략과 수탈과 압제 밑에 고생할 때도 복음 들고 온 선교사님 덕에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면서 우리 민족도 각성했고 깨어났고 교육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다니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44절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모든 나라를 그 악하고 잘못되고 이상한 것들을 다 쳐서 멸하고 도리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공의가 넘치도록 역사하시며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처럼 이 땅에 잘못된 모든 우상들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공의를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쫙 하고 나니까 이제 4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땠다고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황제인데 땅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아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황제인데 저 포로로 잡아왔던 유대 저 피정복지의 그 출신 지혜자일 뿐인데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덕에 예물과 향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겸손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우리는 저절로 존귀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예상도 하지 못했던 예물과 향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이제 47절에 왕이 신앙 고백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네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데 우리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야말로 내가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든 바벨론 지방의 지혜자들의 어른이 될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모든 것을 통치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갔던 세 친구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높아지고 지혜자들의 생명이 건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어떤 삶의 위기가 찾아오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존귀해지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영향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여러분은 존귀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포로로 끌려간 보잘것없는 유다 청년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보호하시며 주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에 저희들은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경배하고 간증하고 덕을 끼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예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존귀와 부귀와 영화까지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